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가 주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가득한 참으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4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용락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다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갖 죄악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뉘우치게 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주의 계명을 떠났으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되게 하시며 각자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시키셔 크게 은총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소서라고 다니엘이 간구했던 것처럼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는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울여 주시고 긍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마로 싸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님의 보살핌 아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인애와 진실함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굳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이 영혼 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사 세상 속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1절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자녀들의 결혼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물 드린 것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늘 평안하고 순탄하고
주님 안에 은혜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또 육신의 건강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갈 길을 두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 주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하시고 구역 모임과 운영위원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연기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잘 갑니다. 오늘이 9월 21일인데 9월이 벌써 20일이 또 지났습니다. 10월 5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전교인 출석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셔서 서로 함께 격려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광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하다 보니 이번에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아마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 준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가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기도 시간이 6시 40분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저희들이 모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 모임에도 좀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모임 여러분들께 꼭 애쓰셔서 함께 기도 가운데에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또 임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교회 출석 주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주일이라서 모이고 다 좋습니다만은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계속해서 성경 읽기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끝나고 그 외의 내용들, 구약의 내용들 다 저희들 곧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해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한 것인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인지, 1년에 한 2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인생을 걸고 한 2-3번은 읽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 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가지 않았고, 아직 이게 스케줄로 보면 신약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꼭 성경 읽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성경 쓰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쓰시는 분들 제법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쓰실 수 있도록 노트를 계속 리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계속 말씀 가운데에 어떤 방식으로든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다잡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저희가 무슨 은혜 누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좀 건강해지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좀 시집장가 잘 가고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꼭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태심 권사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만 풍성히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들 집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라고 하면 이제 계속 저희들의 그 신앙생활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했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또한 큰 은혜 누리면서 사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저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첫 시간에 이제 드린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좀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신앙생활, 이제 그 이후에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못하면 떠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못하면 도착할 수도 없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너무 많더라. 왜냐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진 기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방향을 놓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깝깝하게 그 길 가야 됩니까? 그 길 왜 이렇게 뭐가 힘듭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히려 그 길 위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 길 밖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로 계속 저희들이 끊임없이 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삶을 하나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상처가 그렇게 많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그래도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이렇게 맺힌 게 많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뭐가 그렇게 매인 게 많아서 힘이 들고, 당장 내일, 당장 모레, 일주일 혹은 2026년 생각하면, 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뭐 이렇게 자유로움이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가 않는지.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오늘 저희들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도 쓰고, 빌립보에도 쓰고, 에베소에도 쓰고, 로마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도 썼지요. 근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게 큰 주제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인데 그 얘기만 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쓴 편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이른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했던 지역입니다. 그 전도 여행하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할례에 관한 문제를 이른바 사도들의 공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아마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왜냐하면은 적어도 데살로니가라든가 고린도라든가 하는 이런 지역들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야성,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뜨거움, 이게 혹시 먼저 쓴 글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기다리고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한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들은 그러면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첫 편지가 갈라디아서건 데살로니가 전후서건 간에 그 편지들이 아마 첫 번째 편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럼 두 가지 생각을 아마 적어도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있어서 그럼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삶의 여정,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고백들, 그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상실하지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 거 기대하고,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을 거 기대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근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 요한의 그 뜨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사라지면서 우리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근데 방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까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자유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계속 잠겨있지 않은 것도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근데 방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권했느냐. 맞는 말 같거든요. 세상 살면서 가만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사실 율법대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겠지요.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기도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교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음에는 겪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날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에 젖어 살던 이방인들인데 이제는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던 중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면서 그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말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의 어떤 실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악하다기보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근거했는가를 우리가 만약 까먹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되고 나서도 참으로 종의 멍에를 오히려 메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자유로운가?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 어떻게 났다고요? 성령으로. 본문에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을 통해서 라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진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이론으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시작했습니까? 지식이 쌓인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던가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던가요?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똑할 수 있지요. 철학도 이야기하고 과학도 이야기하고 해박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캄캄할까 하시겠지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고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을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이 뭐가 더 특별해서, 여러분이 뭐가 더 잘나서, 아니 뭘 더 잘 알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너 못 본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하지요. 그럼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니고데모는 답답하죠.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물으냐? 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유대 최고 종교재판소 산헤드린의 멤버이고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물고기 2마리 포함해서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튿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기에 그 이튿날 또 좀 예수님 만나야겠다고 왔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예수님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미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다음 예수님을 찾다가 건너가셨구나 하고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랍비님 언제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 왔다 뭐 이렇게 좀 맞이하시든지 그래 그럼 오늘 좀 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또 다른 좋은 말씀 들려주시든지. 근데 예수님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얼마나 냉정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간절하지요. 간절할 수밖에 없죠. 인생 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 한 분을 정말 잘 쫓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살려면 떡이 필요하죠. 떡이 있어야 살죠. 떡이 있어야 자녀들도 먹이지요. 근데 그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영혼과 육신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한들, 아무리 나의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게 하는 효과, 그것에도 우리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데에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질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인생 살아가는 것, 참 자유가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줄 아십시오. 다른 것에 얽매이시지 마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그치는 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지요. 고민되는 문제죠. 잠 안 자고 생각해도 해결이 안 나는 문제지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인생, 여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건한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뭘 우리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게 나긴 노력 필요합니다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 성격이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선합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린 그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율법조차도 우리를 다시 한번 오히려 죄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살해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살인자는 영생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인죄에 대한 해석은 미워하면 살인죄와 다를 것 없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 있지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 대해 신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실제로 간음한 적이 없으실 겁니다. 잘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각적인 문화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슬쩍 올라왔다 내려가는 걸 안 경험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누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율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여전히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구절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할례나 할례나 소용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윤리가 도덕이고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고 고난한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다시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럼 믿어지시던가요?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잘 믿다가도 의심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견인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성경 공부도 하고요. 토요일 날 기도도 하고요. 행위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요. 우리 인생도 바쁜데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걸 잘 하지도 못합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짐 던져버리고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오히려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자유로운 인생,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과거를 보면 예전에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현재는 힘든 것 같고 미래는 불안한 것 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에 매이겠습니까? 오로지 한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진짜 자유롭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끌려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루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거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로 이 세상 이기며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는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구하다가 우리가 종에 멍해지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걸어가라는 말이지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참된 진리, 참된 자유의 길이 분명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롭게 그렇게 한번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